여러분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 그런 소문, 그런 것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끔 그러한 이야기를 간증식으로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천국 갔다 왔다 해서 여기저기 말을 하고도 책으로 펴내기도 합니다. 단테의 신곡처럼요. 그건 죽음 이후에 천당 이런 등등 연옥, 지옥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책처럼 문학적인 상징으로 말하면 그게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걸 실질적인 것으로 말하면 잘못입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을 실질적인 것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목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는 심리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제법 나와요. 구약은 적어도 신약만 하더라도 5군데가 나옵니다.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과 관련된 것으로는 3군데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다 살렸다 하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것도 죽었다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 잘 아시죠?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대인들은 그 삶과 죽음의 경계를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래서 가사 상태에 빠졌던 이들을 모두 다 이제 죽은 것으로 간주하면서 착오가 일어나곤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우리 형제 중에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됩니다만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이나 아주 갓난아이들 중에서 죽었다고 생각해서 부모들이 뚫뚫 이제 천으로 말아서 운목에다가 이제 밀어놓은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근데 다음날 아침 보니까 살아났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흔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그런 것 중에 하나 아니냐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사로의 경우만 하더라도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 정도 있어서 썩는 냄새가 날 정도인데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좀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은 다음에는 누구나 다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신문 기자가 와서 그거를 취재의 대상으로 삼아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신문 기자가 그거를 취재할 수 없는 특별한 어떤 제자들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스스로도 이게 지금 내가 뭐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당황스러웠던 그 어떤 사건이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유일적인 그리고 종말에 가서야 그 실체가 완전하게 다 드러날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그래서 그거를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꾸미지 않고 거칠지만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있는 그대로 경험한 그대로 증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제자들의 그런 증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따르면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주일날 새벽에는 막달라 마리아 사건이 있었고요. 저녁이 되었어요. 주일날 저녁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 잠그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무서워했겠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그 당시에 기피의 대상이에요. 이렇게 제가 연결되면 이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여러 수모도 당할 수 있고 저기 출세에 지장도 있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을 색출해서 어떻게 할까봐 이런저런 두려움으로 문을 꼭 잠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서 인사를 했어요. 그 인사는 뭐 유대인들이 늘 하는 인사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화 있기를 바란다. 그래 인사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처형당할 때 이제 난 상처죠. 제자들은 자신들 앞에 나타난 그 현연한 그 존재가 자신들과 함께 3년 동안 그 공동체 생활을 했던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마침 도마가 없었어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도마가 없었습니다. 이 도마는 제자들이 얼마 전에 우리가 예수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그 당시에는 붙이지는 못했겠죠. 뭔지 자신들도 정확하게 모르니까. 어쨌든 예수님을 만났다, 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으로 확인하고 눈으로 보지 않으면 난 믿을 수 없다. 딱 끊어서 25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마의 발언을 믿음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우리가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예수의 부활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모든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확인할 수도 없는 걸 무조건 믿는다고 해서 그게 좋은 믿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광신으로 떨어질 위험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도마는 지금 자기 동료들의 말을 듣고는 예수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가 다시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굉장히 정직한 그 태도이긴 합니다. 근데 조금 더 가면 반전이 일어나요.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던 그 자리에 얼마나 지났다고 그러세요? 8회쯤 지났다고 그러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8회 지나서 26절에 보면 도마가 제자들과 같이 또 문을 잠그고 있었고 여전히 긴장한 상태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첫 번째와 똑같은 샬롬 인사를 주시고 도마를 딱 집어서 봐라. 내 손을 보고 자네 손으로 내 옆구리 청자국 한번 만져봐라. 원하면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27절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좀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 충고, 위로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도마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을까요? 상처를 손으로 확인해 봤을까요? 성서기자는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해 본다면 손을 대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 사건 바로 앞부분에서 막달라 마리아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막달라 마리아가 반가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려고 할 때 손 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에게 가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이제 미루어 보면 도마가 손을 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도마는 손을 대지 않았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하네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요거는 이제 우리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헬라어 이런 쪽으로 보면 그냥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호격처럼 되어 있습니다. 부르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도마의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요체예요. 본질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는 기독교 신앙의 그 핵심 요체 본질에 대한 문장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가장 유명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베드로는 이 말 한마디로 굉장히 명예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 베드로에게 칭찬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를 시몬이 아니라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요. 게바 혹은 베드로라 이제 같은 말이에요. 부르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대단한 칭찬이죠. 그러니까 수제자가 된 겁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이 베드로를 교회 수장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황이라고 이렇게 추켜준 거죠. 그런데 이 도마는 같은 고백을 한 건데 의심 많은 제자쯤으로 이렇게 나중에 믿긴 했지만 의심 많은 제자라고 하는 별명 비슷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정확한 게 아닙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차원인 거예요. 정확하게 중심을 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이 도마도 복음서를 썼어요. 그래서 도마 복음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도 복음서를 쓰긴 썼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신약 성경 다른 것에 비해서 약간 그 무게감 그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외경으로 이렇게 좀 신학자들이 초기 기독교에서 접어놨습니다만은 그래도 상당한 경우에 이 도마 복음서가 기독교 신앙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에서 도마는 여러분들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명망이 있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래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도마가 한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도 이미 들어있는 건데요. 나의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말과 나의 주님, 이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원래 이 단어, 이 호칭은 원래 로마 황제에게 따라다녔던 거예요. 당시 로마 황제는 주님이라고 하는 걸로 불렸습니다.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 당연하죠. 그 당시 그 유럽은 이 로마 황제가 생사 여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당신은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형식적으로라도 불러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퀴리오스다 이렇게 대상을 바꾼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이야기일까요? 그냥 뭐 허풍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실제로 퀴리오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대기업의 총수가 오늘날의 퀴리오스 아닐까요? 우리 의식이 그렇게 지배당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실제로 이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과 생각과 가치관과 젊은이들을 다 포함해서 그들의 세계관을 지배하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보면 대답은 간단하게 주어집니다. 현대인들은 세속적인 힘, 경제 만능주의, 승리주의, 제국주의, 황제 숭배, 권력 숭배라고 하는 이 사태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거기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초기 기독교인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긴 했지만 그들의 처한 상황은 황제가 퀴리오스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기 기독교인들은 성경에도 기록되고 찬송가에도 나오고 신앙 고백에 늘 따라다니는 것처럼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퀴리오스로 고백했습니다. 이게 옳은 주장일까요? 그들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뭔가 비현실적인 몽상에 빠져 있는 건 아니었을까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인식, 깨달음, 통찰, 경험, 확신에 근거합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리고 이런 경험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무의미합니다. 모든 신앙적인 열정도 허상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여기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궁극적인 생명, 종말론적인 생명,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냥 어렴풋한 게 아니라 아주 리얼리티로 우리의 영혼에 자리를 잡고 있을까요? 이러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거대한 제국을 이끌고 있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기쁘게, 기꺼이,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고백이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혼의 무게를 감당하는 이야기가 되려면 예수님의 부활이 왜 생명의 근거인지를, 그리고 왜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대답할 준비가 되시는지요?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그 대답을 압니다. 최근 저의 설교에서도 몇 번 짚기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한 죄와 죽음의 극복이 그 대답입니다. 죽음의 극복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고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완성시켜 보려고 하는 의지, 욕망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완성시켜 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입니다. 이상하죠? 세상은 그걸 좋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세상에서 인정받고 뭔가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서는 그게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무하신가요?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전승을 잘 아시죠?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다 먹었다고 하는 거, 거기서 이제 죄의 어떤 실마리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아담과 이브가 이 뱀의 유혹을 받은 핵심은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왜 그렇게 사냐?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갖고 신처럼 되는데, 아는 게 많아지는데, 지식이 많아지는데, 일종의 영적인 비밀들도 알게 되는데, 이거 먹기만 해봐라. 그럼 너 괜찮아진다. 이런 거였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할 만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 있는 사람들, 이게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학력이 높아지고 스펙도 많아지고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재산도 늘고요. 이렇게 저렇게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그걸 확대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생명을 성취해 보려고 합니다. 선악과 이야기가 말하는 핵심이 그겁니다. 그냥 그걸 쉽게 더 얘기하면, 생명을 이렇게 확장한다, 뭐 한다, 그런 걸 쉽게 얘기하면, 그런 방식으로 내가 좀 만족스러워 보자, 행복해 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과가 어떨까요? 헛수고입니다. 이러한 더 나아가서 욕망들이 충돌하는 와중에서 자기가 성취해보려고 하는 욕망이 서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삶을 파괴하는 악순환이 심각하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간 목요일이면 세월호 참사 1주년 되는 날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50명과 일반인 54명을 포함해서 304명이 목숨을 잃은 대재난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게 스스로 나온 사람 말고 그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구출해내지 못하는 이러한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었는지요. 이러한 대재난이야 누가 원하겠습니까? 누가 일부러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에서나 일어납니다. 크고 작은 대재난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이제 그걸 어떻게 극복해가냐 하는 걸 과정입니다. 이런 참사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우면서 구성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마음만 분열되고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입장일까요? 어떤 경우일까요? 저는 이런 참사의 원인과 해결, 분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들은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하도 많이 들어서 골치 아프실 거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그쪽으로 아는 영역이 아니기도 하고 그건 생각할수록 말을 꺼낼수록 화가 치밀고 마음이 답답해지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런 걸 보면 부끄럽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갔다고 큰소리치지만 근본적인 삶의 방향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또는 교묘하고 세련된 편법을 통해서 자기의 성취에 맹목적으로 매달리게 하는 시대정신에 우리가 굴복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기독교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다 하나 죽음입니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기독교가 말하는 죄, 생명을 얻는다 그런 것들은 복잡한 교리라서 손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고 그냥 세상에서 남에게 욕 먹지 않는 한도 안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면 충분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주 건전한 시민들이죠. 저는 그걸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그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런 게 행복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기껏해야 상대적인 만족감에 불과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큰 집에 살지, 우리 자식이 저 집 자식보다 좀 잘 됐지, 이런 걸로 이제 만족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편안하고, 부담 없고, 그리고 괜찮지. 두루두루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근본이 아닌 거죠.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을 모를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상대적인 것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걸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와 죽음의 극복이라고 하는 사실이 어떤 건지 감이 잡히지 않은데 다른 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바둑을 두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비유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기 바둑 동호회 두 군데가 있다고 합시다. 한쪽에서는 그 사람 모여서 맨날 이제 점심 내기 하는 거예요. 아니면 좀 더 나가서 한 점에 얼마씩 1,000원씩 해서 돈 내기 그런 거 합니다. 맨날 이제 그런 식으로 바둑을 두면서 동호회를 끌어갑니다. 싸우고 또 내가 이겼으니까 기분 좋고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둑 실력은 매일 그 자리고요.
꼼수 만드는 거죠. 꼼수는 이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데 상대가 속을 때만 통하는 법, 수, 이걸 꼼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다른 동호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바둑 전문 기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정석을 되풀이해서 공부, 학습하면서 바둑의 깊이로 천천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둑이 그 개인들과 공동체를 기쁨으로 가득 채웁니다. 이구지구의 문제가 아니라 바둑의 도의 세계에 그들이 들어가는 동호회가 가능합니다. 어느 쪽이 바둑을 통해서 정말 행복을 느끼는 것일까요? 앞에 동호회에 속한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퉈서 약간 이겼다고 하는 그러한 만족감이 바로 바둑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제가 아주 거의 입이 닳도록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왜 전 목사가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할까 그렇게 지루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건데, 그 예수님을 통한 죄와 죽음이 극복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한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질서와 권위가 제공하는 삶의 안전한 토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질서도 그러한 거예요. 그게 허상이며 그것의 절대화가 죄라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그전엔 몰랐지만 예수를 아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의 힘들을 온 영혼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순환을 당한지는 여러분들 아실 거고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온 길입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도마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본문 29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주셨어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유명한 그런 구절이죠. 이 말씀은 듣기에 따라서 도마에 대한 책망처럼 들려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래. 뭐 이렇게 손과 눈으로 확인하려고 그래.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그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 뛰어난 거야. 이렇게 책망처럼 들리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도마에 대한 책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초기 기독교인들의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되는지는 대충 아시죠? 기원후 90년에서 100년 사이가 아니에요. 조금 뒤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부활승천한 뒤에 그리고 사도들도 다 죽었다고 보는 그런 상태, 제2세대, 3세대 기독교인들이 있던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그런 공동체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조금 흔들릴 만한 상황이에요. 그들은 사도들의 신앙에 비해서 자신들이 뭔가 1%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보지 못했으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봤으니까요. 그들을 향해서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은 거야. 믿고 보고 믿은 사도들이나 보지 못하고 믿는 당신들이나 같아. 다 복이 있는 사람들이야. 이러한 말을 이제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부활을 직접 보았느냐 보지 않았느냐 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회는 그 당시에요.
사도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보고 믿는 자도 있고 요한복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2000년 기간 동안에 기독교인으로 산 사람들하고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된 거예요. 믿는 자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의 영적 권위를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 앞에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나 우리나 모두 예수님을 나의 주님, 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어떤 무게가 있는지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걸 전제하고 드리는 겁니다. 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에 더 이상도 없고 더 밑에도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 더 뛰어난 사람도 없고 더 못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 이미 부활의 주님에 대한 경험과 확신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마를 비롯한 사도들에게서 볼 수 있듯이 그 부활의 주님에 대한 경험과 확신이 있었기에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그 뒷세대 사람들은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 이미 거기에는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경험을 안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성찬식과 세례와 예배 등을 통한 모든 신앙의 표현에는 부활의 주님에 대한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친교도 부활 신앙을 뿌리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희망이 없다면 신자들끼리 하는 그러한 친교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친목단체 정도 그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지금까지 부활 공동체로 그걸 정체성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인 생명을 경험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사도들처럼 보고 믿는 자는 아니지만 그 사도들의 전통에 근거해서 보지 못하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퀴리오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 사도들과 똑같이 믿는 자로서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2000년 전 요한복음 기자가 전해준 이 놀라운 도마의 고백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들었습니다.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그 놀라운 선언을 우리의 영혼에 깊이 간직하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더 심화시키고 실질적으로 삶으로 담아내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